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든 탑이 무너지랴, 우리가 수고해서 공들여서 쌓아놓은 공들, 이런 탑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속담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공을 들여서 하면은 무언가가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위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경력도 쌓고 그렇게 화려한 스펙을 쌓아놓으면 뭐 어딘가에는 쓸 데가 있겠지, 뭐 취직할 때 좋겠지, 아니면 또 뭔가는 쓸 데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 많은 공을 들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월드컵이 시작됐는데 혹시 보셨죠? 축구 보면서 참 놀랐어요. 저렇게 잘하다니. 아마 손흥민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전술 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그 선수들이 뭐 골을 넣는 사람에게는 뭐 손흥민, 중원에는 또 뭐 이강인 같은 선수가 있고 또 수비하는 데는 또 세계적인 또 김민재 선수, 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한 포지션마다 있으니까 참 잘 좋은 경기가 보여지더라고요. 저런 선수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보면 노력이죠. 공들여서 했어요. 그만큼 공들여서 노력하고 땀 흘려서 했던 결과가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니까 이번 주에 내일이죠. 또 내일 또 가나와 경기하고 또 포르투갈하고 경기하는 것이 어떻게 펼쳐질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또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노력하고 공을 들였으니까 그 선수들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만큼 기대를 하면서 한 주를 또 보내게 되겠죠. 그럼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쌓아놓은 공든탑이 다 좋은 결과를 맺을까요?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우리가 살아온 날들만 생각해봐도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은 것은 않았다고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헛되게 쌓아 올렸던 것들이 분명히 우리 삶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국 사람의 경우 인생의 첫 좌절을 맛보는 경우가 대학 입시라고 하더라고요. 대학 입시를 하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수능을 준비했는데 한 문제 차이로 실패를 맛본다든지요. 아니면 내 실력으로는 분명히 이 대학 내가 원하는 데는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결과가 나오니까는 이상한 점수가 나왔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답안지를 하나씩 뭐 올렸었다든지 내렸었다든지 그런 실수는 매년마다 해마다 나오는 반복되는 실수 같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게 공들여서 공부를 하고 충분하게 내가 그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결과는 1년을 더 수고해야 되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는 모든 것들이 좋은 결과를 맺고 실수 없이 좋은 결과를 맺었다고 자부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은 제 짧은 삶에도 실패한 것도 많고요. 또 실망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되지 않은 것도 많고 너무나 실패한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나는 너무 좋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이 아직 끝을 맺지는 않았잖아요. 오래 사셨든지 오래 못 사셨든지 아직 인생의 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끝을 경험해 봤다면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없겠죠. 인생의 끝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결말을 위해서 열심을 살아야 되겠죠. 영화를 보면은 가장 재미있게 보는 영화 중에 재미있는 영화 중에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 보면 마지막에 반전 일으키는 영화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계속 범인으로 몰고 가다가 마지막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었어요. 그걸 한순간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모든 스토리가 바뀌는 것을 보면 그 반전에 대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매일의 삶이 이런 쪽으로 방향을 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 결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바뀐다면 우리의 인생의 감격, 또 인생을 살았던 묘미가 그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영화를 보더라도 에필로그에서 나오는 그 짧은 영상이 재미있기도 하고 반전을 또 일으키는 것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지막
삶, 어떻게 결말을 맺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또 잘 준비해야 될 것이고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의 왕 솔로몬의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서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신실한 믿음을 보였던 적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저버리는 떠난 삶을 살아보기도 했고요. 누구보다 지혜 있는 삶을 살아보기도 했고 누구보다 부유했던 삶을 살아보기도 했던 그 많은 쾌락도 누려봤던 그 솔로몬입니다. 그 시대에 경험해 볼 수 있는 많은 것들, 사람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NASB에서도 영어 성경에서도 Vanity of vanities, says the preacher.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복돼요. 허무하다, 헛되다. 영어에서도 vanity가 5번이나 반복되면서 헛되다고 얘기해요. 정말 헛될까요? 내가 살아보지 않아서 몰라. 내가 인생을 끝까지 살아보지 않아서 헛된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말로 속담이 또 하나 있잖아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냐고요. 먹어보면 더 확실하겠죠. 아, 이거 분명히 내가 먹어봤는데 똥이야. 이거 먹어봤는데 된장이야. 근데 저는 그렇게 먹어보고 알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보면 알 것 같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살아보는 것, 내가 살아보지 않았지만 살아본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찍어 먹어보고 아, 이거 분명히 된장이야. 아는 분이, 애들도 아니고 똥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세요. 자, 이것을 살아본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지 않아도 분명히 이거 헛되구나라는 것들을 압니다. 5번이나 이야기를 하면서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5번을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더라도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벨, 헤바림, 아마레, 코에레트, 헤벨, 헤람, 헤바림, 하발, 하벨, 하콜, 하벨 하면서 일단 모르겠죠, 그죠? 제가 잘못 읽어도 모르시죠? 일단 빨간 걸로 된 게 이제 헤벨 하면서 헛되다라는 걸 똑같이 얘기를 해요. 헛되고 헛되다. 그리고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한글말하고 똑같이 번역이 됐어요. 단어 개수까지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번역이 됐을까? 근데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번역한 걸 보면요. 번역 단어 개수는 한글하고 비슷한데요. 그 영어 개수, 뜻은 영어와 너무 비슷해요. Vanity of vanities. 헛된 것들 중에 헛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상급을 표현할 때, 히브리어로 최상급을 표현할 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헛된 것 중에 헛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최상급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잘 들어본 익숙한 것 중에 왕 중에 왕, 또 신들 중에 신,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셨죠? 그것이 최상급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중에 가장 최고의 왕, 우리 예수님, 또 신들 중에 최고의 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처럼 헛된 것 중에 가장 헛된 것,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장 헛된 것, 이것을 표현하는데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헛된 것, 히브리어로 말하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먼저는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72번이 나옵니다. 72번. 그 중에 반이 넘는 38번이 전도서에 나옵니다. 전도서. 38번이 전도서에 나오는데요. 오늘 9절, 2절에서만 벌써 5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헛된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헤벨의 단어를 파악하면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의 뜻이 1차적으로는요. 숨, 입김, 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존재했다가 아무런 결과도 없이 눈에 보이지도 않게 사라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같다가 보이지 않게 사라지는 것. 뭐 숨이나 입김 같은 경우는 보이지도 않죠. 안개 같은 경우는 보일 것 같다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헤벨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1차적인 의미,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을 단순히 묘사하는데 헤벨의 2차적인 의미, 저렇게 1차적인 의미에서 조금 더 나가다 보니까 추상적인 개념이 개입됐습니다. 사라지니까 허무하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뜻으로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의미로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이 결국 2차적인 의미로 허무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언제 사용됐냐 보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시편에서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시편 62편 9절 말씀을 보면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이 닳으면 그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금방 사라지는 입김, 인생도 속임수라고 하면서 인생도 가벼워서 입김보다 가볍고 금방 사라진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헤벨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아버지 다윗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지혜를 표현하는 잠언에서도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속이기도 해서 많은 재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하면서 결국 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헤벨,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요, 아무 유익도 없고 헛되다는 것을 잠언 시편 이 9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것이 헛되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손흥민 선수나 축구 선수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내면은 그 땀 흘렸던 것이 헛되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이면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헛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모든 것이 헛되고 인생이 끝나는 시점에 내가 그랬지 하면서 사라지는 그 헛된 것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헛되다는 것, 그래서 헛된 것의 한계가 그 바운더리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이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어디에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하는 것들은 헛되다라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허무한 인생, 우리 인생의 배경 가운데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것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또 참 재밌는 것이 전도서에서 해 아래라는 단어가 29번이 나왔습니다. 29번. 근데 이 29번 나온 이 단어가 누구하고 어떤 단어와 연결됐냐면요, 헤벨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만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단어에서도 2절에서 헤벨, 헛되다라는 표현 한 다음에 3절에서 해 아래에서 하는 것이 헛되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람이 해 위에서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도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문학적 표현입니다. 물리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으로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해 아래에서 산다는 이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온 표현인데,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 용어를 보다 좀 더 섬세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초자연적인 영역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해 아래 있는 우리 이 땅은 이 세상을 말하고 있으면서도요,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공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 그 이후로 해 아래로 떨어졌다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 아래의 공간은 인간의 죄가 있고, 그래서 그 죄성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을 해 아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해를 통해서 그 아래, 죄 아래에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그것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 속에서는, 이 해 아래에서의 삶 속에서는 궁극적으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고 헛된 삶이지만,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는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해 아래의 것은 무익하지만 해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은 무익이 아니라 유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해 아래의 헛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이 헛된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는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하면서, 첫 번째 해 아래에서 헛된 이유는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함이 없는 것.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나면은 남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면 수확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야 유익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해 아래서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농부가 수확을 하지 못한다. 태풍이 와서 열매를 걷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뭐 벌레가 다 먹어서 걷는 것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 적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구절에서도 보면은 해 아래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 같이 열매가 없는 것이 밑에도 설명이 되고 있는 게,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고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다가 또 돌아가기도 하고 강물도 바다로 흐르지만 그렇게 물을 받고 있어도 강물이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열심을 다해도 남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또 오늘 본문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삶에 우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요번에도 한국 같으면 또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니까 파업을 많이 하잖아요. 뭐 트럭 노조가 이렇게 운송 노조가 파업을 해서 운송 대란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니까 그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죠. 헛되다는 것, 그것도 헛된데 월급이 적은 것도 헛되다고 막 화가 나는데, 인생을 다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헛됐다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렇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들이 유익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만물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피곤합니다. 이 피곤하다는 것은 뭐 숨이 차고 기지맥진하고, 그래서 조금 더 의미를 확대하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왜 약해져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 직장을 가서 일을 하면은 힘든 줄을 몰라요. 재미있어요. 기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위에 사장님이 막 힘들게 하고 하면은 처음보다는 덜 힘든데, 정신적으로 힘들면은 그 회사 다니고 싶습니까? 그냥 그만두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피곤하다는 것은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피곤해지면은, 영적으로도 공급함이 없다면은, 만족함이 없다면은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하는 얘기가, 들어도 보아도 족함이 없다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고. 그 모든 것이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이 영적으로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곤한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7절을 보면요,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영광이 들에 피는 꽃만도 못하다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피곤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는 그 피곤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저기 꽃만도 못하구나. 왜냐하면 꽃은 질 때 씨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은 표현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허무한 인생은 기억됨이 없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요, 마음에 품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나 말들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마음에 남게 된다면 오늘날의 삶에 있어서, 현재의 생활에 있어서 삶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데 전도자의 인생,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런 기억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있던 것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삶 속에서 이미 행했던 것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기억되는 것이 없고, 솔로몬이 살았던 삶도 지나가면 다른 누군가가 살아갈 것이고요. 그렇게 반복되는 삶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도 반복되는 것이 있고요. 또 형태와 질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은 다를지라도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요, 죄와 전쟁의 교훈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요. 그런 전쟁의 방법은 다르지만 교훈하는 것은 오늘날의 전쟁도 교훈하는 것은 오늘날 똑같잖아요. 계속해서 인생이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니까 좋은 게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처녀 때 있던 옷이 맞는지 한번 입어봤는데 너무 맞았대요. 잘 들어가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옷을 입고 밖에 나갔는데, 어떤 젊은 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이 어머님은 패션을 좀 아시는가 봐. 요즘 최신 유행하는 패션을 입으셨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거 처녀 때 입던 건데 왜 이러지 하고 봤더니 다시 복고풍이 또 돌고 돌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최신 유행하는 패션을 입고 나갔던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너무나 기분 좋았대요. 이렇게 기분 좋은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허무하죠. 전쟁을 하면서 피를 흘리고 전쟁을 하면 아픔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도 전쟁을 하고 또 아픔만을 남기고 있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해 아래에서 헛된 것,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죠. 유익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헛됩니다. 그리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기억됨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해 아래에서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컬투쇼를 듣다가 기억나는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재미있게 웃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한 청년이, 그 사연을 보낸 그 청년이 남산 주변을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더랍니다. 기억나는 이유가 저랑 너무 닮아서 기억이 나는데, 이제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화장실까지 가려고 하니까 화장실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없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산책로 주변에 사람이 인적이 뜨문한 곳으로 숨어서 결국 볼일을 봤답니다. 그렇게 급하게 볼일을 보고 다 처리를 했는데 그냥 가기가 좀 그래서 거기다가 돌을 하나, 아무도 모르게 돌을 하나 딱 올려놨다고 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편안하다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한 달쯤 지나서 다시 그 산책로를 또 걷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걷다가 자기가 범죄 저질렀던 그 흔적이 궁금했대요. 원래 이렇게 범인은 범죄 현장에 다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을 가서 봤는데 깜짝 놀랐대요. 거기에 탑이 쌓여 있더래요. 돌을 놓고 놨더니 그게 또 돌 놓고 해가지고 한 달 만에 탑이 쌓아져 있더래요. 그럼 보통 탑 쌓는 사람들이 뭘 하겠어? 돌 하나 올려놓고 소를 부리거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돌 하나 놓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거기다 돌을 올려놓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쌓아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컬투쇼의 그 MC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서 쌓았던 탑들, 그 기도했던 그 비밀이 혹시 이거였냐고, 그 안에 있던 비밀이 신이 아니라 이거였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헛된 것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헛된 것에 우리가 그 시간들을 많이 쏟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허무한 인생에서 새로운 의미, 무익함에서 유익함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셨던 분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부터 전도서가 시작되지만요, 어제까지 우리가 봤던 말씀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보셨다면 다니엘에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또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다니엘은 어떤 것이 있어요? 보통 음식 먹는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다니엘, 아니면 다니엘의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는 것,
아니면 왕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 이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들만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니엘의 전반부에만 나오고요. 후반부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예언의 말씀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왕이 어떻게 되고 하는 이야기가 예언이 됐는데 그 300년이 지나서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300년이 지난 역사적인 사건을 아는 우리는 다니엘의 사건들이 다 이루어졌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포로 시기에 힘들었던 것들, 그리고 왕들이 어떻게 바뀌는 것들,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들,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라는 것이 다니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 결론이 되는 12장 말씀, 어제 새벽에 나눴던 그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도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누가 깨닫는데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다고 합니다.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무익한지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 거예요. 이때 지혜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바른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 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 말씀과 함께 묵상을 해보면요.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이 땅에 허무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익함을 만들기 위해서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이 아니라 11장을 말씀을 보면요. 그 실제적인 예언과 실제적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것이 지혜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요. 11장 말씀을 보면요. 세상적으로 강한 나라의 왕이 나옵니다. 부하고 힘 있는 권력 있는 왕이 나오는데 그 강한 나라의 왕이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왕이 세상적으로 권력을 가졌고요. 부도 가졌고요. 많은 힘도 가졌고 나라들도 많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다니엘서 11장 36절 말씀을 보면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높이다고 교만해졌고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아주 교만했죠. 이 교만해진 결과가 45절, 최후가 어떤지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교만한 사람, 힘이 있고 권력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사람은 종말에 도와줄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힘있게 권력을 가지고 전쟁도 이기고 목숨 걸면서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종말에는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에게는 바로 그 다음 구절인 다니엘 12장 1절에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앞절인 하나님께 교만했던 왕, 도와줄 사람이 없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큰 군주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줄을 믿습니다. 그 기록된 이름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살려주실 것이고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해 아래의 것이 아니라 해 위의 것,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더 감사한 것은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 마지막 구절이 다니엘 12장 13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을 기다리래요. 내가 평안히 쉬다가, 이 평안히 쉰다는 것은 잠자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말로 죽음을 얘기하죠. 죽어서 땅속에서 평안히 쉬다가 끝날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그날에는 우리가 들림받고 천국 가서는 내 목, 우리의 상급을 천국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헛되지 않은 이유죠. 이 땅에서의 삶이 헛되다면 우리가 신앙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힘들어도 신앙을 지키는 그 삶이 헛되지 않은 이유가 분명하게 다니엘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 구절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오늘 본문이 헛되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두고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도 얘기하고요, 또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돌아간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오늘 본문이 헛되고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쌓으면 이것은 헛되지 않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돼요?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해 아래에 있는 것은 유익함이 없는데 새 것도 없대요. 해 아래에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새 것이 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구별이 되죠. 해 아래에 있는 것과 하늘을 바라보는 것, 해 아래의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사람은 헛되고 유익함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것이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들을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의 시작은 헛되다라고 시작되지만 마지막 12장 14절까지 있지만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땅의 것을 헛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지혜를 분별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남겨진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시작이 허무하게 시작이 되죠. 허무한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태어나면서 허무하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해 아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무익한 삶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헛된 삶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서 그 인생을 마칠 것이냐, 전도서를 마치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마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도 받게 되는 우리의 상급, 그 축복된 삶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그것이 하늘에 남겨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에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헛된 삶에서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삶의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아직도 허무한 삶에 있다면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말씀을 더더욱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명령을 지키면서 그 본분을 다해서 하늘의 상급을 더욱더 쌓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허무한 것, 해 아래 허무한 것을 쫓아갈 때도 있고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구나, 공든탑이 무너지는구나 라고 알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든탑이 무너지기 전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서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늘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봅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만 우리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은 해 아래의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급을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깁니다. 이 삶이 헛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삶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삶들에 나타나는 고난과 역경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축복되게 살아서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쌓여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